어떤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만족하는 것은 다 틀려요. 근데 누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늘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생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물가의 여인, 이 대화 내용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죠?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동일선상에서 놓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영생의 근원, 영생의 방법, 그리고 그 영생을 취득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거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한 그 구분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분명한 대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영생하는 물로, 그죠? 불완전한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의 선언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구원의 율법에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으로서의 그런 대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옛 질서와 새 질서의 대조가 아니라 그 옛 질서를 가로질러서 새 질서로 진입하고 있음을, 그런 확연한 구원의 새 질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하는 물에 대한 거예요. 영생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의 근원과 그 소유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다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참다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자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의 본질과 또 예배의 유익,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등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가 아니라 뭡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갈릴리로 간 적이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대에서 복음 사역, 유대에서 사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잠시 미루고 시골 마을 같은 그 갈릴리로 내려가시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유대 사역이 어렵고 또 지식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 사역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유대 사역을 포기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저 시골 마을에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간표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유대에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유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옮겨가세요. 갈릴리로 가신 후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세요.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유대와 베레아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곳에서 체포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부활당하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포기하고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선과 후를 구분하셔서 당신의 어떤 사역 스케줄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갈릴리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향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요?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는 길은, 갈릴리로 가는 길은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로로 가면은 3일 정도면 갈릴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향해 내려가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멸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한 6일 정도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요단 동편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당도해 보니까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내려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다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6을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으니까 6시쯤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정오죠. 12시에. 그 정오쯤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낮에 정오 그 한낮에 그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정오에 물을 길러가는 여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밥을 먹이든 뭐를 하든 아침에 새벽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새벽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서 물을 떠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그 다음에 뭐 정오에 갈 수도 있지만 뭐 정오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침에 물을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가슴 아픈 얘기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대면하기 싫어했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대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그곳 사마리아 지역이나 성읍에 사는 자들은 보통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그 아수르의 그 살마넷을 5세에게 공격당했어요. 그 포위 공격을 받았고 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 722년경에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한 사마리아인에게 민족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냐면요, 그 지역에 다른 민족끼리 섞어버렸어요. 다른 민족들끼리 강제 결혼을 시키고 강제 이주 정책을 실행을 했던 거죠. 지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강제로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로 어떻게 해요? 러시아 그 오지로 우크라이나인들을 끌고 갔어요. 그게 뭐 몇몇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뭐 무슨 나름대로 어떤 그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이때 당시는 뭐 더 옛날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각기 민족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혼혈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 지도층은 아수르 제국에서 메대 지방에 이르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스로 관리인들과 그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민족성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유대 혈족이 사라지고 자폰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유입된 이방인들에 의해서 순수 여호와 신앙도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은 어디입니까? 유다죠. 그 남유다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북방으로 여행할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옳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의 태도를 경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 사역,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제 이런 걸 가르치시고 4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굳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넣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넣었어요. 왜 넣으셨을까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너희 사마리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 한 민족, 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따뜻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만족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만족함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찾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족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갈증도 각기 다르고 만족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갈증이에요. 구원에 대한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만족함을 얻기 위해는 해결 못 되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지녔던 여인 같습니다. 5 남편을 만났고 남자를 5명을 만났죠.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성경에서 손가락질 받았다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손가락질을 받은 기록은 없지만 당시 사회 통념상 남편이 5명이 있었다, 5번 이혼했다, 이건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여인을 냉대했고 무시했고 차별했는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5번 이혼했다면 요즘도 지탄받는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은 그저 남편에게 사랑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일들은.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 여인은 헛된 것만을 구했던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똑같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단지 그녀의 행복 추구의 근원은 자신의 만족함의 근원을 뭘로 봤냐면 남자로 봤던 거죠. 남편으로 봤습니다.
남자를 만나봤지만 자기가 원했던 만족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고 느낍니다. 행복했다면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겠죠. 남자와 헤어지고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 여인도 어떻게 되어갔겠습니까? 지쳐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확실한 만족감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뭡니까? 삶에 대한 만족이에요. 삶에 대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삶에 대한 만족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잘 살아보세, 생명 연장되어서 더 오래 살고 100세까지 건강한 방법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는 거, 질적으로 잘 사는 거, 이것이 지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어쨌건 다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만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또 내 남편과 자식의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만족감 없이 늘상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목말라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갈증에 시달려온 여인에게 끊임없는 갈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그 물, 솟아오르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또 물을 마셔야 돼요. 또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또 목말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갈증이 깊다면, 목마르다면 우물 곁으로 나와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 그 영적인 삶의 만족은요, 이 말씀이라는 생수를 퍼마셔야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근원 안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의 만족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감이 있으니 끊임없이 영생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렇죠? 이런 정말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미련스럽게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요. 펑펑 솟아오르는 우물에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퍼 마시면 되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갈증 난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화도 내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그 우물가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퍼마시지 못해서. 여러분, 퍼마셔야 됩니다. 영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을 늘 퍼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죠. 15절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제발 그것을 제게 주세요. 영원한 만족감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요, 제가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제가 안타까우면서도 좋아하는 가수가 휘트니 휴스턴이었어요. 근데 뉴스에 크게 나왔죠. 예전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욕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녀의 화려한 삶, 정말로 화면에서 그 화려한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남부러울 거 없고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의 모습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그런 화려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 뼈다귀만 남은 그 세계적인 디바, 뼈다귀만 남은 그 몸에서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그 마약에 취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그 시신을 씁쓸히 그 시신을 안고 구급대에 싣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인 디바라고 했던 그녀가 왜 그토록 약에 찌든 채 호텔 욕조에 누워서 숨졌는가?
여러분, 그 휘트니 휴스턴이 왜 안타깝습니까? 휘트니 휴스턴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이에요. 성가 가수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아름답게 찬양 사역했던 그녀가 인기가 떨어지고 남편과 불화가 심해지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족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뭔가가 필요했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에 의존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차례 갈아치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디가드라는 영화로 전성기를 누렸을 때는 행복했겠지만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 고독감, 압박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너무 기댄 자는 마음과 생각이 쉽게 다쳐요.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의 집착은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만족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이 내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됨은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영원히 잃는 것도 아닙니다. 슬피 울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이 밀려와도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영원한 소유도 영원한 만족도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변해가고 소멸되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근원적인 만족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끊임없이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온다는 그 사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제게 달라고 말했던 그 여인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만족함, 내 만족의 근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의 근원을 데려와라. 하지만 그 여인이 데려왔습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는요, 떳떳지 못한 남자였어요. 데려오지 못할 남자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만족으로 여겼던 그 삶의 근원을 내게 보이라. 내가 그렇게 조바심 내며 가지려 했던 그 행복의 근원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떳떳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남편은 다 없어지고 지금 너와 함께한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의 근원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쪽집게 도살같이 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당연히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좀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의 대화의 화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갑자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당시에는요, 구원의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성전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만 멸시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만 멸시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배척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식조차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수르바벨이 이끄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렇게 배척당한 후에 사마리아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림심산에 가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BC 322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림심산의 성전, 이 갈등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약 200년 후인 BC 129년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림심산에 성전은 다시 건축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그 그림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기도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이 이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은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디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장소를 말씀하셨나요? 어느 환경을 말씀하셨나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장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거룩한 영을 말해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거룩한 영, 푸뉴마, 성령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은 화려한 성전이 되었던, 길거리가 되었던, 들판이 되었던 어디라도 상관없다. 온전히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구원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예배 드릴 때 최소한 1000명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악기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성가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배드림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활력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와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공부 잘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법대를 다니는 청년인데 굉장히 똘똘했습니다. 그녀는요, 사법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잘 다니던 이화여대를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공부할 양은 너무너무 많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예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문자도 보내고 격려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이 아니라 통보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통보하러 왔냐면,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제 아이는 당분간 청년 예배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저는 알았죠. 그래서 왜 예배 안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뭐 교회 청년부 예배 가면 뭐 찬양팀 연습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에 패스하기 전까지 주일 예배 딱, 주일 성수만 딱 하게 해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강도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그 청년이 다시 청년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교회 다시 나오게 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공부에 더 집중도 안 되고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너무 공부가 안 되고 그래 차라리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마음이 즐겁고 공부가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해보니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되겠다, 다시 청년 예배 다시 보냈던 겁니다. 그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라면요,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적어지면 마음의 불안감이 생겨야 돼.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는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영광 한번 올려드렸다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잘 드림으로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림이 있다면 참다운 만족감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그렇게 합니까? 뭐 술로 해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나이트장 가서 푹 불기도 하고. 잠시적인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 샘솟는 소망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라이어스 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80년대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10대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청소년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네들 공부할 때지 지금 사랑에 빠질 때냐 그러면서 부모가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요 무모하다 싶을 짓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라는 그 주로 둘이 도망가기로 합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이지애나라는 도시에는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루이지애나 주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 두 남녀는 10대 남녀는 부모의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부도 안 하고 일하면서 뭐 허드렛 일이죠.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살 곳도 정말 없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요. 이들이 왜 그 엄청난 모험을 걸면서 아무것도 없는 루이지애나로 도망갔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환경적인 부분, 지금 이거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인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 교회 여러 가지 가시적인 부분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 오늘 말씀의 우물가의 여인은 외로운 여자였고요. 해픈 여자라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세상 속의 만족감을 찾지 마시고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샘물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보시지 마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로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